온전히 느낄 수 있는 아버지 그 말랑말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가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특정한 날을 찝어서 만든 날일지 모르지만 그렇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날이 있는 것만으로라도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귀한 나날이 될 수 있을 걸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의 이 예배 시간 또한 또 한 번에 하나님 깊이 묵상하고 알아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저희 토요하심 열린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고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갖고 준비하신 교수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가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은 바에 저희 믿음 가운데 적용시켜서 저희가 내년 한 해 동안 올해보다 더 하나님 깊이 알고 깊이 아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나날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저희 식구들이나 함께하지 못한 모든 하심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 깊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예. 오늘은 이제 이번 올해 마지막 우리 예배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였고, 오늘 이번 올해의 마지막 예배인데,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유미자매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유미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다르게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의 비밀, 믿음의 교훈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한동대학교 우리는 16주 차가 끝나면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 다음 주 월화수목에 창세기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3박 4일 창세기 수련회를 그저께 마쳤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귀한 시간이었고 학생들도 그 참가한 사람들도 내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참가했어요. 올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항상 많이 했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의하면 이것이 거의 한 25챕터 25장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창세기의 반에 해당하는 굉장히 긴 내용이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전부 다 한 줄씩만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렇죠? 그게 이삭에 대한 얘기 다입니다. 한 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야곱에 대한 얘기 다예요. 또 다른 한 줄. 세 번째,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한 줄이죠. 창세기를 쳐다보게 되면 이게 한 25장에 해당하는 긴 내용인데 왜? 물론 구약을 히브리서가 다 다루려고 생각한 건 아니죠.
근데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이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얘기한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제가 이제 금방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3박 4일 수련회를 인도했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한 여러 가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럼 이 세 사람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집어서 얘기한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얘기하면 굳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카가들에게 축복하고, 뭐 야복강의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해 명했다. 도대체 이 25장이나 되는 창세기에 써져 있는 이 우리 믿음의 조상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기억할 때 이 세 구절에 담고자 했던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20절에 등장하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일어난 일들인데,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사실 이제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해서, 사냥한 네가 짐승을, 동물을 잡아다 요리하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때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꾀를 내서 그 야곱에게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그 축복을 쟁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인데, 이게 25장인가요? 뭐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쟁취한 이 사건, 그거죠. 그리고 21절에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가만히 보면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데, 그 전에 한 챕터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그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웠고 병이 깊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지요. 야곱이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요셉은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 왜냐하면 오른손이 더 많은 축복을 주는 손이니까 오른손 아래에 두고, 에브라임 동생을 왼손 아래에 둬서 축복해 주기를 원했는데, 야곱이 그 축복을 할 때 오른손으로 므낫세, 왼손으로 에브라임 위에 손을 얹은 게 아니라 손을 엇갈려서 얹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것을 보고 수정하기를 원한 거죠. 아버지, 이 므낫세 이 큰아들이 오른손을 얹어주시고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어주십시오 하는데, 야곱이 그거를 거절하지요. 나도 안다.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거니까 므낫세도 큰 자가 되겠지만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거다. 이 동생이 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은 죽을 때, 요셉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애굽에 17살에 가서 애굽에 오랜 시간, 사실 성경은 그게 정확하게 몇 시간 얼마나의 기간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랜, 최소한 14년은 총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첫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 동안은 당연히 총리를 했고,
그 뒤에도 상당 기간 총리를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셉은 굉장히 오랫동안 애굽의 총리를 했는데 그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출애굽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게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이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거다. 그러면서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라. 사실 요셉은 인생의 대부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의 모든 명예와 관세도 애굽에서 있었고, 그러면 애굽을 깊이 사랑할 만한데 자기 아내도 애굽 사람이고 자신은 그 애굽 전체를 다스린 총리였는데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20절서부터 22절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진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 얘기하는데 의외로 그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삶의 모를 그리고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 같은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지엽적인 것 같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거는 뭐 그래도 그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한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였으며 그리고 요셉의 얘기를 할 때는 그 요셉의 인생에 그 놀라운 많은 일들을 다 제껴놓고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왜 이런 지엽적인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굳이 이렇게 지면이 적은 그 믿음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지엽적인 얘기를 하는 걸까?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사실 우리 하심 훈련할 때 안 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문장이 다 세 문장이 다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거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창세기를 해석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게 뭐 당연히 맞죠. 근데 사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문장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축복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압니다. 나중에 야곱이 속인 것을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도 알게 되고 그 이삭이 알았을 때 이삭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죠. 하나는 취소하고 야곱이 속였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축복, 야곱에게 준 축복을 취소한다. 그리고 에서에게 내가 다시 축복한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 이삭은 그때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줄 축복이 없다. 그러면서 에서의 분량대로 축복했는데 저는 그 이유가 우리 창세기 훈련할 때도 얘기하지만 아마 이때쯤에는 그전에는 에서 장자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이삭이 깨달았을 거다. 그렇구나. 나는 큰아들 에서에게 내가 에서를 특별히 사랑해서 이 축복을 주기를 원했고 사실 하나님도 에서에게 축복 주시기 원한 거죠. 그러니까 장자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 주시기 원했다면 굳이 에서가 장자로 태어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에서도 축복하시기 원했어요.
근데 에서가 그 분량이 되지 못한 것이지만 이삭이 이때는 깨달은 거죠. 아, 그래서 그때 그런 예언이 있었나 보다. 나는 이 아들을 축복하기 원했지만 결국 이 축복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마 이삭이 그 축복을 되돌리지 아니하고, 이 말의 뜻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은 취소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다 행하시지 않으실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20절에서 22절 사이에서는 인간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안아하신다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삭이 그 축복을 번복하지 아니하고 이삭이 믿음으로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럼 그런 의미에서 쳐다볼 때 21절은 어떤가? 21절도 아까는 지엽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야곱의 모든 인생 가운데 중요한 얘기들 다 제껴놓고, 오늘 이 야곱의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한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뒤바뀐 축복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요셉의 가가들, 요셉도 그것을 원했고 당연히 우리의 관습은 맏아들인 므낫세를 더 축복하고 에브라임은 두 번째 축복을 주는 것이 맞는데, 아까 이삭의 얘기처럼 야곱이 이 축복을 뒤바꾼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야곱이 각 사람에게 축복할 때 자기 분량대로 축복했다니까 분량에 목도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의미도 저는 담겨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화하셔서 에브라임이 더 큰 족속이 됐다. 나는 이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의 근거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라는 건 어떻게 써지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물론 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또 존중하시고 안어하셔서 요셉이 그 손을 엇갈려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을 하나님은 안어하셔서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되고 더 큰 백성이 됐다 하는 것도 오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더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근거로서 저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말은 왜 들어가 있을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써진 건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원래로 하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쓸데없는 말인 것 같은. 왜냐하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거는 야곱이 이때는 나이가 많고 늙고 정말 이제 임종이 가까워가지고 지팡이 없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두 다리로 쓸 수 없어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서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 얘기인데 왜 이 사적과 같은 얘기를 굳이 여기에 써놨을까? 근데 저한테 이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일반적으로 볼 때 구약에 등장하는 나무 지팡이는 전부 다 십자가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드렸다 의지해서 뭐 이렇게 펴놓으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렇지만 오늘은
그것에서 더 나가서 특별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지팡이가 저한테는 뭐로 보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한 다리를 의지해서 내가 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경배요 예배고, 이 경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저는 결심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내가 축복해 주리라. 오늘 히브리서는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장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것은 단순히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하셨고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품으면 하나님이 심지어 생각을 고치셔서까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나는 이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지금 11장 20절에서부터 22절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치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것 같은, 원래는 므낫세가 더 축복을 받아야 되고 에브라임이 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됐다. 그리고 그것이 더 분명해지는 게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요셉이 받아들였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로 안 끝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다 뭘 덧붙이냐면, 요셉이 너희 잊지 마라. 너희는 애굽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이 땅에서 이끌어내서 출애굽할 거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 뼈를 위하여 너희가 출애굽할 때 반드시 내 뼈를 챙겨가라. 그 뼈, 요셉이 너무나 구닥다리의 신학을 갖고 있어서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내 뼈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자기의 의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애굽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궁극적인 나라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희를 출애굽시킬 텐데 나도 반드시 가기를 원한다. 내 뼈를 같이 가지고 가라. 이건 자기의 선택이죠. 요셉이 뼈가 이때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요셉이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출애굽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일어나겠지만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 요셉이 선택함으로, 마치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그 축복을 자기가 선택한 것처럼 요셉도 선택을 합니다. 너희가 출애굽할 때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보기에는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다 그런 관점으로 써놓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뒤에, 이거는 다음번에 할지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부모가 숨긴 거예요. 부모가 선택해서 숨긴 거예요. 그때 무슨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 아이를 숨겨라 계시하신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오늘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쳐다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시는가? 하나님은 혼자 역사하지 않으시고, 마치 부모는
선한 뜻이 있어서 자녀를 향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이 아들이 이런 위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난 축복하기 원한다. 그렇지만 어떤 거는 순전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 아들이 한 선택에 대해서 원래 나는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지만 이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아들의 선택을 내가 안어하고 존중해서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시는 그런 면이 믿음 속에 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마치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혼자서 써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시줄 날줄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엮여서 세상의 역사가 써지는데 하나님 혼자서 쓰시는 역사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이렇게 저렇게 다른 모양과 색깔로 바뀌면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나는 오늘 20절에서 22절 사이에 그 뜻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내가 단순히 우리 하심은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 맞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단순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스하고 쫓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마치 내가 나의 주인의 진심을 알면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어나서 한 모든 것들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하고 사실은 이거를 100 중에 이것이 정말 아버지가 하신 것이 몇 프로고 내가 한 것이 몇 프로고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사실 그 시작은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정과 한 마음을 품어서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안아하시고 마치 여기 이삭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점점 자신의 선택으로 바뀌어가죠. 야곱은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손을 엇갈린 거는 자신의 선택이었고 요셉도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너희 출애굽할 때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만약에 이것이 인간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성경이 이거를 좋지 않게 보거나 멸시했다 그러면 안 쓸 텐데 단순히 창세기에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부각해가지고 오늘 써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믿음은 한 방향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역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서 믿음으로 그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 뜻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 믿음이라는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 이제는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어하시고 존중하셔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완성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써나가는 세상의 역사다. 그리고 이것을 나에 적용할 때 저는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그 뜻대로 제가 순종해서 이 일대로 다 성취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그게 성경적인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이 일을 영접하고 제가 믿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리고 동시에 그거는 하나님 혼자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소명과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감당하고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원래 당신의 계획이 아니셨을지라도 나의 믿음을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믿음으로 이삭과 요셉과 야곱은 실제 이것이 성취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들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들로부터 나왔으니까 사실 이들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은 후의 일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은 나로부터 믿음으로에서 근거해서 나로부터 나온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것인 것처럼 취하셔가지고 이들이 죽은 후에도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믿음은 정말 신기하고 기가 막힌 거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중요한 믿음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혹시나 이게 인본주의적, 내가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뿌리는 하나님과 하나인데 내가 그 믿음 안에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존중하시고 그 의지조차도 귀하게 보시는 것을 이게 믿음의 능력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팡이, 믿음이라는 지팡이의 의지에 경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우리 이제 성탄절 어제였고 연말연시인데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한 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참 믿음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인데 아버지 하나는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오지만 또한 믿음 안에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한 것도 하나님께서 안어하시고 존중하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그것을 역사로 만드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교제인지 우리 인간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깊은 사랑의 교제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선택할 때에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희도 경험하며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하심을 또 한동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연말연시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편 속에 있는데 주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킬 자를 지키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에서도 왕의 왕이시오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로 목도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위기의 때에 더욱더 주를 의지하여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진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이 멋진 얼마나 값진 인생, 이 값진 인생 정말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비결들을 저희로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헌신 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1, 2분 브레이크한 후에 우리